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0절 제가 말씀 받들어 봉독해 올립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의 마음이 정말 활짝활짝 열려져서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을 통해서 체험하고 돌아가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사도행전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쉬운 책은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 느낌들이 어떻게 읽는가에 따라서 상당히 다른 의미를 가질 수 있는데 오늘 정말 누가가 이 사건을 여기에 기록한 의미가 무엇일까를 성령님한테 부탁드리면서 하나님 오늘 우리가 말씀을 이제 갖고 씨름하겠습니다. 이제 이 말씀을 갖고 씨름할 텐데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환도뼈를 쳐주세요.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대로 그 의미를 내가 깨닫고 그 성령의 말씀을 갖고 돌아가게 도와주세요 하는 이런 순종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본문을 접근하면서 본문이 정말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말씀의 교훈들을 마음에 품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을 요약적으로 한마디로 한다면 아마도 정말 임프레시브한 인상적인 이적 치유 사건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오늘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 사람 여러분이 사도행전 4장 22절을 보시면 이 사람에 대해서 누가가 좀 더 부연해서 설명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4장 22절에 보시면요 뭐라고 나와 있는가 한번 보시겠어요? 4장 22절을 보았더니 표적으로 병 나은 사람은 몇 살이다? 40세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40년 동안을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자였다라고 성경은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이적 사건을 대하면 우리의 마음에 항상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나도 한번 경험해 보고 싶다. 나도 한번 해보고 싶다. 아니 우리 교회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으면 좋겠다. 나도 이거 한번 구경하고 싶다. 그리고 또 우리는 이런 사건을 접근하면서 항상 이런 실질적인 프래그매틱한 어프로치를 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그럼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이적을 행하는 것이냐? How? 그러다 보니까 이 how라는 question,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question을 집중하다 보니까 이제는 또 방법론,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하는 방법론적인 접근을 오늘 본문에게 많이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의 적용점이 봐라. 성령 충만 받았더니 베드로와 요한이 걷지 못하는 사람 일으키니까 걷지 않냐. 그러니까 우리의 문제는 뭐냐? 성령 충만 받아야 된다. 그래서 이 산으로 저 산으로 이 기도원으로 저 기도원으로 막 쫓아다녀 보는 거죠. 우리도 권능 받아서 이런 일을 해보자. 아니면 또 이런 일들을 가지고 아니 우리 교회는 왜 이렇게 밋밋해? 이런 이적도 일어나지 않고 우리 교회는 뭔가 부족해. 아니면 자기 자신을 보면서 목사들도 그런 자괴감을 갖지 않겠어요? 아니 이거 나는 왜 이렇게 예수님을 나도 믿는데 베드로가 믿는 예수님을 나도 믿고 요한이 믿는 예수님을 나도 믿고 나도 하나님을 믿는데 왜 나는 이걸 못할까? 왜 못할까? 그래서 이런 자괴감으로요 많은 성도들이 이 이적 앞에 그냥 주눅 들어서 사실 길을 못 펴는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러면 과연 성경이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안전뱅이를 일으키는 방법, how to raise the lame man, 이걸 말하고 싶은 것인가? 안전뱅이를 일으키는 방법, 그 방법을 말하는 것인가? 성령 충만의 결과를 말하고 싶은 것인가?
오늘 여러분들이 본문을 통해서 이 문제를 잘 씨름할 수 있다면 저는 여러분의 인생에 큰 자유와 더불어 하나님의 역사를 더 풍성한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영적 안목이 열려지게 될 것으로 믿습니다. 먼저 우리는 이거를 접근을 할 때 사도행전이 역사라는 사실로부터 출발해야 된다고 여러분에게 누차 강조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이 역사라는 문학적 양식에는 굉장한 여러 가지 원리들이 있죠. 역사는 늘 여러분이 보시는 것처럼 이 세상에는 제가 요즘 40세에 읽는 손자병법이라는 책을 읽는, 사실 그것도 손자가 써놓은 병법에 관한 역사적 기록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손자병법이라든가 아니면 논어라든가 아니면 사서삼경이라든가 아니면 노자의 이런 글들을 읽어보면요, 그거에 대한 해석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리고 사실은 노자의 글도 사실은 역사에 대한 해석이기도 한 거예요. 자기가 살고 있던 시대에 노자라든지 누구든지 할 것 없이 이 세상에 어떤 역사가도 세상에 일어난 모든 일을 적지 않습니다.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을 우리가 사실 조선에 보면 한국이 세계 여러 나라와 비교해서 가장 앞서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실록이거든요. 조선실록. 그럼 왕이 아침에 일어나서 오전에 뭐하고 오후에 뭐하고 그냥 쭉 기록해놓은 실록들이 있어요. 그것만 해도 여러분이 그 일이 조선시대의 그날에 다 일어난 일이라고는 할 수 없겠죠. 역사는 언제든지 선택적이란 말입니다. 많은 사건 중에 우리는 그 큐를 2장 43절에서 발견할 수 있어요. 2장 43절은 사도행전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심적인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그거 모르셨죠? 이런 거는 그냥 지나치셨죠? 근데 2장 43절에 뭐라고 나와 있나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43절 중요한 말씀이니까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자 거기 뭐라고 적혀 있어요? 기사와 표적이 어떻게 됐다? 많이 일어난 거예요. 많이. 그러니까는 이 안전뱅이를 일으키는 사건뿐만 아니라 이 외에도 수도 없이 많은 지적과 이사들이 초대교회에 일어났는데, 그런데 오늘 중요한 점은 뭐예요? 누가는 이 사건을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많은 사건 중에 이 사건을 지금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은 이 사건을 좀 더 다른 안목에서, 아니 많은 기사와 이적이 일어났는데 이 사건을 왜 누가는 굳이 선택해서 기록했을까? 여러분 우리는 이미 사도행전이 어떤 의미적으로 쓰여졌는가 큰 그림을 우리가 그린 적이 있습니다. 사도행전은요, 사도들의 행적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사도행전의 궁극적인 목적은 죄인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부활하셔서 성도들과 함께 회복을 향한 힘찬 순례의 걸음을 시작하셨는가. 즉 사도행전의 중심적인 개념은 뭐냐면 구약에서 약속되어진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복음서에서 활동하셨는데 그분이 천국 가신 후에, 그러니까 들림을 받아 승천하신 후에 우리 가운데 어떤 믿음의 역사가 일어났는가. 즉 다시 말하면 사도행전은 구속의 역사, 하나님께서 죄인된 인간을 구원해 주시는 구원의 역사의 기록이란 말이죠. 그럼 여러분이 이제 이 사건을 대하면서 무슨 질문을 던져야 되냐면, 그럼 오늘 이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사람, 이게 참 복잡한데 한국말이 이게 나쁜 말이 아닌데요, 이 성경을 개역하면서 다시 번역하면서 장애우들의 친화적인 언어를 한다고 이 안진뱅이라는 말이 좀 부정적으로 쓰여지니까 그 단어를 바꿨어요. 안진뱅이라는 단어를 걷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바꿨는데요, 사실 의미를 전달하기 위해서는 the lame,
걷지 못하던 자, 즉 다시 말하면 안진뱅이라는 것이 아주 단도직입적입니다. 그래서 저는 장애우들을 비하하려는 그런 의도가 아니라 의미상의 확실한 전달을 위해서 안진뱅이라고 제가 아주 일관적으로 얘기를 말씀을 함께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십시오. 도대체 안진뱅이가 일어났다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하신다는, 죄인들을 구원하신다는 구원의 역사에 어떤 의미를 강조하기에 누가는 이 사건을 선택했을까? 그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자, 그것을 우리는 무엇을 이해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해야 되는가 하면 두 가지 단어를 여러분이 꼭 이해하셔야 돼요. 기사와 표적이라는 거예요. 자, 이 사건은 분명히 기사와 표적이었어요. 먼저 우리가 기사라는 것의 의미가 뭔가, 이 기사라는 것은요, 영어 성경은 wonder라고 적혀 있어요. Oh, wow. wonderful. 감탄이죠. 그래서 이 wonder는요, 원더한다는 것은 내가 보는데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보았는데 이해가 되지 않는 어떤 현상들을 가리켜 기사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이 기사가 일어나는 곳에 사람들의 보편적인 반응은 어떤 반응인가 하면 바로 놀람이에요. 놀람. 자, 보세요. 10절 말씀을 한번 이제 본문으로 돌아서 10절을 볼까요?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뭐 했다? 놀랍게 여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사가 일어나면 우리들은 놀라요. 놀라운 일들을 일어나며 사람들이 놀랍게 여길 수가 있어요. 그러면 표적은 뭘까요? 표적. 자, 기사는 놀라운 일인데 표적은 뭘까요? 표적은 말 그대로 사인이에요. 사인. 여러분이 이제 캄보디아나 중국을 가보시면요, 중국도 도시에는 이제 많이 발전했지만 이 제3국을 여행하다 보면 가장 답답한 일이 뭔지 아십니까? 도로 표지판이 없는 거예요. 사인이 없습니다. 그 사인이 없으니까 내가 도대체 지금 얼마를 왔고 가고자 하는데 얼마를 더 가야 되는지가 헷갈려요. 그리고 막 엔티시페이션, 불안해요. 제대로 가고는 있는 걸까? 여러분, 미국은 어떤 면에서 탁월한 나라인가 하면요, 사실 미국은요, 가는 방향만 제대로 알면 거의 지도 없이도 갈 수 있는 나라죠. 그렇죠. 하이웨이 시스템에 뭐가 잘 돼 있어요? 표적이, 이 사인들이 너무 잘 나와 있어요. 이쪽으로 가면 그랜 정션, 이쪽으로 가면 뭐 다 가다 보면 곳곳에, 그것도 아주 미리부터, 저는 이 아이스엠브들 타고 가다 보면 미리부터 계속 나오는 사인이 있어요. 유타를 이제 그랜 정션을 넘어가면 계속해서 경고죠. 앞으로 200마일 동안 가스스테이션 없습니다. We're not kidding. No bull. 그 사인이요, 한 서너 번은 나와요. 그러니까는 그 스트레치 들어가기 전에 기름 넣고 가라, 그만해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인만 보면 여기서 기름 안 넣으면 내가 낭패를 당하겠구나. 그리고 들어가서 뭐를 해요? 기름을 넣는 거예요. 기름. 자, 그러면 표적이 갖는 중요한 의미가 뭘까요? 표적이 갖는 의미가 뭐예요? 표적이 제공하고자 하는 정보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정보. What information does it convey? information, 표적이 전하고자 하는 information이요. 그래서 표적은 표적 자체로는 아무 가치가 없어요. 표적 자체로는 가치가 없고 표적이 말하고자 하는 의미의 가치가 있는 거예요. 자, 이건 중요한 개념이니까 여러분이 꼭 머리에 넣어두셔야 돼요. 표적은, 다 따라해보세요. 표적은 표적 자체의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표적이 말하고자 하는 것에 의미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 긴 말로 잘 따라하시네요. 오늘 기분 좋습니다. 뭔가 될 것 같은, 뭔가 일어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네요. 자, 다시 한번요. 표적의 의미는 뭐다? 표적은 표적 자체의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표적이 말하고자 하는 정보, 표적이 가리키는 곳, 그렇죠? 그러니까 세상이, 여러분이 여행하다가 로스앤젤레스를 여러분이 가려고 하는데 LA 500마일, 이제 500마일은 너무 멀죠. 500마일 지점에 표적이 있어요. 그 표적을 보고, 표적 보고 기뻐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물론 기뻐야죠. 이만큼 왔으니까 좀 더 가야지. 그래서 표적에 500마일 남았다 거기서 사진 찍는 사람 있습니까? 예, 가끔가다 정신 나간 사람이 찍더라고요. 거기서 보니까.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뭘 말해주고 싶은 거예요? 표적을 보면서 야, 나 지금 500마일 왔어 하고 페이스북에다 올리는 거죠. 500마일 더 가면 돼. 그 얘기 해주고 싶은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사도행전 2장을 공부하면서 우리는 베드로 첫 번째 설교를 통해서 우리는 베드로가 말하고 싶은 것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보았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 그리고 그가 죽으셨고 그가 부활하셨다. 그렇게 너희는 회개하고 예수 믿어야 된다. 예수만 믿으면 영원한 생명이 있다. 바로 그 죽고 살아내신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현재의 성도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가? 즉 사도행전에 일어나는 모든 일은 사람을 놀랍게 하는 기사고 사람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표적인데 그 표적의 가치가 뭐라고요? 네, 그 표적의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표적이 가리키는 것,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서 표적을 보고 놀라지 말고 표적이 가리키는 보고 뭘 보라? 예수 그리스도를 보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오늘 사건이 사실은 이사야가 이미 우리에게 예언해 준 말씀이 있어요. 그 예언한 말씀을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이사야가 35장 말씀에서 이 땅의 영원한 회복이 일어날 때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과 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이다. 그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오시면 저는 자가 걷고 말 못하는 자가 말을 하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르는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그 이사야가 예언했던 것이 오늘 사도행전 보니까 앉지 못하던 자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3,000명이나 회개하는 것으로 일어나더라. 이 말이 가리키고 싶은 건 뭐예요? 예수께서 정말 오셨다 이거예요. 예수께서 정말 오셨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예언되어진 그 메시아는 오늘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신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오늘 이 표적이 말하고 싶은 것이 바로 그것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어떤 실수를 하는가 하면요, 우리는 자꾸 사인판을 보고 감탄을 해요. 그래서 사인판을 치장을 하기 시작해요. 금으로 만들고 막 거기다 보석도 박아놓고. 그래서 우와, look at my sign, look at this. 야, 여기 보석 이제 여기 보석 2,000개가 박혀 있습니다. 그래서 막 사인을 보고 막 사람들이 놀라요. 그래서 그 사인 옆에 다 서 있어요. 근데 여러분, 사인 옆에 서 있으면 안 돼요. 사인은 우리를 어디로 인도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께로 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사인 옆에 서 있으면 안 되고 예수 그리스도한테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 사인판을 보고 놀라단 말이죠. 여러분, 오늘 베드로와 요한이 오늘 일어난 사건에 대해서 그들의 역할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가? 자, 12절 말씀이에요. 3장 1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3장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들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Guys, I am just a sign. Don't look at me. 나 보지 말고 뭐 보라는 거예요? 예수 보라, 예수. 여러분, 이 말씀 이후에 베드로는 이제 우리가 다음 시간에 자세히 볼 터이지만 표적이 무슨 의미를 갖고 있는가를 13절 이하에서 자세하게 설명해 줄 거예요. 이 표적의 의미. 오늘 본문의 초점은 그렇기에 베드로와 요한 그리고 일어나 다시 걷게 되었던 이 안진뱅이에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왜 우리는 그걸 알 수 있는 줄 아세요? 안진뱅이는 이름이 누군지도 몰라요. 우리는 이 사람이 무슨 이름을 가졌는지 어떤 인생을 살았는지 우리는 알지 못해요. 잠시 여기에 반짝 떴다 사라지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람을 쫓아가면, 여러분은 그 사람을 쫓아가면 망하는 거예요. 그 사람 쫓아가면 안 돼요. 요한과 베드로 쫓아가도 안 돼요. 요한과 베드로는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 잘 쫓아가게 하려고
하나님께 예수를 가르치는 사람들이지 그들이 예수가 아닌 거예요. 그들이 구원자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의 설교의 26절의 마지막을 보세요. 3장 26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자, 이 표적의 마지막 목표가 뭐예요? 이 표적을 본 사람은 뭐 해야 돼요? 각각 그 악함을 돌이켜서 누구에게로 가라? 예수에게로 가라, 이 말이에요. 악함을 돌이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교회에, 이 세상에 허락하시는 모든 표적은 우리 안에 죄를 회개시키게 하는 능력이 있어요. 우리의 죄를 회개시키고 우리로 하여금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 의미를 자칫 잘못 이해하면요, 우리는 표적 보고 놀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기도원이 용화되더라, 어떤 목사님이 용화되더라, 용한 사람들 쫓아다녀요. 뭐 예언하네 뭐하네 하는 사람들 쫓아다니면서 도대체 내가 뭘 믿는지도 모르고 그 사람만 의지하다가 그 사람이 넘어지면 우르르 다 같이 넘어져 버려요. 아니에요. 이 땅의 모든 인간들은요, 맞아요, 여러분, 목사들이 넘어져요. 그런 사람, 지금도 뭐 한국에 12월 달에 무슨 전쟁 난다고 예언하며 다니는 자매가 하나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자매 예언 듣고서 뭐 엄청 몰리고 있대요. 무슨 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니 뭐 하면서 몰리고 있는데, 근데 지금 또 그 자매가 자기가 무슨 신학교, 미국의 유명한 신학교를 나왔는데 신학교에서 발표했어요. 우리는 그런 사람 명단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 뭐예요? 그래서 그 자매 쫓아다니면서 뭐 이거 기성교회 욕하고 막 그러다가 그 자매가 뽕 넘어졌어요. 그럼 다 뭐예요? 다 넘어진 거예요. 여러분, 혹 가다가 사인판이 넘어져 있어요. 보니까는 사인판에 LA까지 40마일 남았습니다. 400마일 남았습니다. 근데 사인판이 바람에 물려서 넘어졌어요. 그럼 여기서 나는 이제 끝났네, LA는 다 갔네 이제, 아유 나는 이제 망했어. 그래가지고 사인판 앞에 가가지고 막 통곡하는 사람 있습니까? 아니에요. 저 넘어졌네, 가자. 여러분은 어디로 가야 돼요? 예수께로 가야죠. 예수께로 가야죠. 사인판 넘어진 게 무슨 상관이에요? 이 사인판은 뭘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 가리키는 거거든요. 넘어진 사람들은 저처럼 살지 마십시오,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변에서 뭐 그 사람한테 시험 받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사람한테 시험을 받아요. 그래가지고 사람이 어떻게 믿는 사람이 저럴 수, 여러분 믿는 사람들이요, 여러분 지금 구약 읽으면서 무슨 느낌이 오세요? 이것들이 인간들 맞아? 그런 생각 안 드세요? 저는 그런 생각 너무 들어요. 아니 어떻게 인간들이 이제 사사기 읽으시면서 아니 그걸 어떻게 잊어버리고 그래서 예수가 필요한 거예요. 그게 표적인 거예요. 표적.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이 표적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자, 그럼 본문에서 신앙생활에 주는 구체적인 교훈들을 한번 볼까요?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베드로와 요한은요, 제9시에 뭐 하러 가고 있다고요? 기도하러 가고 있다, 그렇게 말해요. 여러분, 이 사건은 이미 사도행전 2장에 성령 충만한 사건이 이제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건이 일어났는데 베드로와 요한은 이제 그거 갖고 거들먹거리면서 야, 우리는 이제 떴다, 이제 떴다. 그래가지고 뭐 요즘 유명한 목사님, 제가 요즘 그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쓰신 묵상하는 목회자라는 책을 읽고 있는데요, 거기서 이렇게 권면해요. 목사들이요, 서재로 돌아가라, 서재로 돌아가라.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해서 그 말씀의 꿀을 성도한테 먹이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조금만 바빠지면요, 우리 한국에 있는 목사님들 보니까요, 시간 분 단위로 움직이시더라고요. 분 단위로 움직이시면서요, 시간이 없으세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언제 저분들이, 그러니까는 큰 목사님들은요, 리서치 스태프가 있대요.
그러니까 리서치, 이거 너 연구해가지고 나한테 갈거야, 이거 가져와, 다 가지고 연구해주는 목사들이 밑에서 이제 또 일하시는 분들이 계시대요. 그러면은 그 연구해준 걸 가져와서 이렇게 합치는 거예요. 물론 그것도 능력이겠지만, 내가 정성스럽게, 우리 어머님들이 그러시잖아요. 자식한테 음식을 해주기 위해서 야채를 씻고 다 재료를 준비해 놓은 다음에 물을 끓이고 썰고 넣고, 그래서 마지막에 그 맛을 이끌어내는 거, 그게 어머니의 엄마 맛이죠. 엄마 손맛이죠. 엄마 손맛.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뭐 사다가 이거 다 준비는 prepared ingredient, 가가지고 박제해 보니까는 뭐 마늘도 다 까놓은 거, 뭐 하는 거, 이 마늘도 이거 정말 여러분들 손으로 물론 편한 것도 있죠. 가끔가다는 손으로 이렇게 까가지고 막 눈물도 흘려야, 야 내가 너한테 밥 해주려고 이 마늘 까다가 눈물 흘리고, 이런 것도 아이들한테 말해줘야 돼. 우리는 그건 이제 말 못하죠. 왜? 다 까놓은 마늘 사다가 쓰니까. 그러니까 다지는 것도 힘드니까 나중에는 이제, 야 옛날에 이거 내가 다질 때 여기 손 봐라, 여기 내가 너 음식 만들어 손이 찍혔는데 말이야. 근데 이런 말도 못하죠. 믹서기에다도 그냥 갈아버리니까.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은요, 큰일 일어났다고 바빠지지 않고요, 9시에 정한 시간에 기도하러 가요. 이 말이 우리에게 말하는 건 뭐냐면요, 베드로와 요한의 일상의 패턴이 앞서 일어난 성령 충만의 사건으로 하나도 안 변했다는 거예요. 성령을 충만을 받았더니 하던 일 더 열심히 하더라요. 성령 충만을 받았더니 어느 날 갑자기 뒤집어져 가지고 아침 9시부터, 아니 9시 너무 늦죠. 새벽 4시부터 기도하고 와서 12시까지 교회에서 살면서 집에도 안 가더라. 그게 아니라, 그런 분 안 나오기를 바랍니다. 부담스러워요, 목사한테. 성령 충만을 받았더니 가정에 더 충실하는 아버지가 되더라. 그리고 사회에 나가서 더 충실하게, 성령 충만 받았더니 옛날에 하던 것보다 더 철저하게 일하고 더 정직하게 일하고 더 손해보더라. 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배울 것은 바로 이거예요. 나는 성령의 충만을 받았기에 나의 일상의 삶에서 더 정직하고 더 온유하고 더 하나님을 찬송하고 찬미하는 그런 아름다운 삶의 모습이 있는가.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나타난 이 거지를 저는 깊이 묵상해 봤어요. 여러분, 이 성전의 미문이라는 건, 미문, 아름다울 미자의 문자인데요, Beautiful Gate. 그게 아마 이 역사학자들은 말하기를 이게 헤롯 성전의 때거든요. 헤롯 성전, 그때 성전 지어지는 거 보고 제자들이 그러죠. 와우, 주님, 이 성전, 이 큰 돌을 보라고. 그랬더니 주님이, 야 이거 금방 무너질 거다라고 하셨던 그 성전이에요. 이 성전은 어마어마한 성전이었어요. Beautiful Gate 옆에 거지가 앉아 있어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그 아름다운 성전 옆에 거지가 앉아 있어요. 여러분, 이것도요 상당한 메시지예요. 인간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이 지어놓은 완전한 창조 가운데 그 하나님을 누리기만 하면 이 창조의 모든 것이 하나님과 연결되면 우리가 즐길 수 있는 아버지의 집인데, 그런데 우리는 거기서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구걸하는 인생. 그게 죄에 빠져 있는 인간의 모습. 이 앉은 뱅이는 결국 인간의 그림자인 거예요. 아버지의 놀라운 영광을 이 창조 속에, 이 창조가 아름다운 성전인데 거기서 우리는 구걸밖에 하지 못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 거지는 내가 거기서 구원받을 거라고 기대도 안 했어요. 베드로와 요한이 우리 보라라고 했을 때 그는 이 사람들이 나 일으켜줄 것이구나, 이런 기대감이 아니라 내가 뭐 좀 받을 수, 적선 좀 하려나 보다 하고 봤어요. 그럴 때 베드로와 요한이 그를 잡아 일으켰어요. 커넥션이죠. 커넥션. 잡아 일으켰어요. 이게 조금 더 설명을 해야 되는데 제가 지금 연습하는 거거든요. 2부 예배 때 어떻게 설교를 줄여야 되나. 그러니까 이거 여기서 설명 1부니까 조금 더 할게요. 제가 2부 때는 안 할 거니까. 여러분, 여기서 보면요, 신앙 충만에는요, 여러분 이렇게 말하죠. 신앙 충만은
이 신앙에 충만한 것과 여러분 귀신 들리는 것과 결정적인 차이가 뭐라고 그랬어요? 귀신이 들리면요 자아 인식이 안 돼요.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이 나는 누구인데요 자기 의식을 갖고 일상적으로 말하는 사람 보셨나요? 아니에요. 귀신이 들리기만 하면 그 사람은 인격이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귀신이 그 사람의 인격을 지배하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하다는 것은요 여러분 우리의 인격이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성령 충만 받았더니 나는 하고 싶지도 않은 일을 억지로 하는데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은 자기가 하고 싶지 않은 일을 막 하잖아요. 작두도 타고 뭐도 타고 뭐 하고 막 요동을 치며 다니잖아요. 그러면서 자기가 깨어난 다음엔 What did I do? Nobody knows. 여러분 그러나 성령 충만은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성령 충만은요 절대 여러분들이 하기 원하지 않는 것을 수동적으로 하게 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성령은 언제나 여러분의 의지를 순종으로 이끌어 가시는 분이세요. 여러분으로 순종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여러분이 억지로 하나님께서 그러면 하나님은 이런 장구한 세월을 통해서 이런 구속의 역사를 하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필요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은 말씀으로 이것들아 너희들은 다 오늘부터 나에게 너의 의식 없이 내가 하라는 대로 한다. 그러면 끝. But that's not how God works. God wants to be your friend. 내가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않고 나를 친구라 하노니. 하나님 여러분 친구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인격적인 교제 속에 함께 걸어가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함께 대화를 나누시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보십시오.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이 아니 주님께서 만약에 이 능력이 세우는 게 목적이라면 아니 그 사람을 뭐하러 베드로와 요한을 그냥 일어나서 벌떡 뛰게 하겠죠. 그런데 잡아요. 여기는 하나님의 역사뿐만 아니라 인간의 순종의 역사도 동시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것을 배우셔야 돼요,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이 안진뱅이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제가 언젠가 이 중동 지역에서 한 자매가 평생 거지로 살던 분이 죽었는데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분이 밀리언이에요. 그래서 그 물질을 관리하는 사람이 이분은 구걸하러 나가지 않아도 됐는데 그냥 매일 나갔대요. 출근하듯이. 그리고 그 돈을 이제 나중에는 좋은 일에 쓰고 가셨어요. 그러니까 나와 같이 뭐 이렇게 홈레스 쉘터 그런 데다가 좀 써주십시오. 근데 왜 그게 가능하냐면요. 이 성경 시대 사람들은 이 구제하는 것이 이것이 단순히 구제가 아니라 이건 자기들의 의무예요. 의무. 그렇죠. 여러분들이 율법을 지금 읽으셨으면 율법을 읽을 때도 소출을 남겨둬라. 나그네들과 이방인들과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싸그리 걷지 말고 좀 남겨서 먹게 하라. 여러분 그거 들어보셨죠? 읽으셨죠? 그게 이 사람들의 정신이에요. 구약사라. 이 구약을 믿는 사람들의 정신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성전의 밈은 이게 뭔지 아세요? That's a prime spot. 감동이 안 되시는 것 같은데요. 여러분 구두 닦기에도 그 자리에 따라서 가격이 엄청나게 차이 난다는 거 아시죠? 구두방에. 이 사람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이 왜 누가가 이 사람이 40살이었다는 거 밝혔을까요? 여러분 이제 40살에 평생 안진병이었다가 평생 구걸만 하다가 이제 40살이 돼서 막 걸어 다녀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걸어 다니면 이제 구걸할 수 있어요, 없어요? 구걸할 수 없죠. 아니 너 건강하게 네 두 발 갖고 네가 먹고 살지 뭐하러 거기 가서 구걸하고 있냐 그럴 거 아니에요? 자 그럼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 사람이 40살에 앉았다가 평생 앉은 병이었다가 이제 걷게 되었기 때문에 이 사람의 삶이 쉬워졌을까요? 어려워졌을까요? 여러분 먹고 사는 것이 문제였다면요. 이 사람의 삶은 더 고달퍼졌어요. 이제 나가서 일해야 되거든요. 근데 40살에 직장 바꾸는 것도 힘든데 40살에 이제 일하러 나가는 사람이 뭘 하겠어요, 가서.
근데 저는 이 안진뱅이를 보면서 우리가 생각나는 거예요. 여러분, 만일 성도가 잘 먹고 잘 사는 게 목표라면 여러분 교회 오시면 안 돼요. 교회 오시면요, 괜히 여러분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려면요 악착을 떠셔야 돼요. 악착같이 사셔야 돼요. 절대 손해 보셔는 안 돼요. 이날도 여러분 일주일에 7일 일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인데 여기서 이러고 계시면 안 되죠. 풋볼도 보셔야 되고 나가서 노셔야 되고 가서 여러분이 하고 싶은 골프도 치셔야 되고 할 일이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이 이 땅에서 소위 세상이 말하는 잘 먹고 잘 사는 거라면 여러분은 믿음이 너무 거침돌이 될 거예요. 아니 이거 믿지는 않으면 악착 같을 텐데 믿으니까 악착 떨어놓고 맨날 뒤돌아서 나는 왜 이렇게 악착스럽게 이럴까? 왜 나는 아직도 이러지? 교회를 오늘도 교회 오늘도 몸 찌뿌한데 그래가지고 오늘 교회 제끼자 그러고 들어넣어가지고 내가 또 이렇게 또 교회를 빠지고 그러면서 또 하루 종일 자기를 또 자책해요. 여러분, 오늘 이 거지가 처음 하는 행위가 뭔지 아세요? 성전에 들어가 걷고 뛰며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거예요. 인생의 목표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 사람은 언제 가장 보람된 삶을 살 수 있는지 아세요? 이 사람이 나가서 야 이제 걷게 됐으니까 가서 열심히 일해서 나도 부자가 되자 하면 이 사람은요 더 고달픈 인생을 살게 돼요. 이 사람이 어떤 일 하면 제일 보람된 줄 아세요? 하나님 찬양하는 인생. 내가 거지였거든요. 내가 40년 동안 거지였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은혜를 주셔서 제가 이제는 여러분 걷게 됐어요. 여러분 이 사람은 아마 가가지고 해봤자 허드렛 일밖에 안 할 거예요. 근데 허드렛 일 하면서 싱글벙글 하는 거예요. 아니 당신은 이러면서 왜 이렇게 싱글벙글이냐고. 글쎄 말이에요. 제가 40년 동안 안진뱅이였는데 글쎄 하나님께서 나를 세워주셨다니까요. 그거 하면서 이거 하면요 그게 이 사람의 목표인 거예요. 그게 여러분이 오늘도 정말 힘들고 어려운 사업의 현장에서 여러분의 얼굴 속에서 그 기쁨이 그래서 아니 도대체 뭐가 이렇게 기뻐요? 글쎄 말이에요. 하나님이 저를 죄에서 구원해 주셨어요. 우리의 문제가 우리가 받은 걸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받아야 될 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가치 있는 것을 놓치고 살 때가 얼마 안 몰라요.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그 얘기하는 거예요. 표적을 보았느냐? 예수 믿고 예수 바라보고 살아가라. 표적을 보았느냐? 너의 인생의 진정한 기쁨이 무엇인지 다시 점검해보라. 아직도 좋은 옷 입어야 되고 좋은 가방 가져야 되고 아직도 뭘 해서 뭘 채워가지고 입고 누군가에게 보여줘야지 행복한 거냐? 아니면 이 사람은 무슨 일을 해도 이제 행복한 거예요. 종의 노릇을 해야 돼요. 글쎄 말이에요. 내가 안진뱅이였는데 하나님이 세워주셨어요. 글쎄 말이에요. 내가 죄인이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구원해 주셔서 나는 오늘 이 보람 있는 일을 하고 있다니까요. 나는 오늘 이 일을 하면서 당신에게 하나님을 말할 수 있는 것이 너무 기쁨입니다. 여기서 끝. 2부에서는 더 짧게 끝할 거예요.